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의 중요함을 잘 아시죠? 우리가 기계를 만질 때에 사운드가 나기 위해서는 사운드 코드를 인풋을 해야 그 사운드가 바깥으로 나오고, 또 비디오 케이블을 넣어야 또 비디오가 나오죠. 그것을 반대로 넣으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정아, 인풋이다. 네가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인풋이야. 너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접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오늘 아웃풋으로 내 성격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미디어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향력권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풋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큐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제 큐티를 나눌 때 영상으로 찍혀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그들은 사실은 보니까 상황의 영향력을 안 받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혜정아,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들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사도를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상황의 영향력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황의 영향력을 안 받는 거죠.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가득해 있어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요. 어떤 날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더해져 가요. 근데 어떤 날은 제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전에 쫓겨나고 또 핍박이 생기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현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풋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이 되어져서 오늘 이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정아, 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반응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지금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영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옷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중에 바울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젊은 영혼이
그 스데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 보고 우리는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8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원주민의 도움을 받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특별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오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배에서 함께 탔던 276명은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대들이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요. 진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걸.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모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오늘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처럼 대하고 오늘 그처럼 추앙할 수 있는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이 멜리데 이 섬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쳐 있는 그런 병을 다 치유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이러면서 그 뱃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곳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떠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큐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8절 말씀입니다. 바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또 그를 통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귀신도 할 수 있는, 오늘 마귀도 할 수 있는, 또 이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들 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거고,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상한 심령의 치유와 오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육체의 질병을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 치료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와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치유가 일어나든 있지 않든 네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포다. 오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오늘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만 치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치유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족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게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큐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치유를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압니다. 주님, 치유가 다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치유라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터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친지를 향해서, 오늘 병든 자를 향해서 오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